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주님, 우리가 크고 중요한 일에 정성을 다하듯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위엄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맡을 때 사소한 일을 행하듯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힘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갈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오늘은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세운 계획과 순서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기준에 따라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이 먼저 기회를 얻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공정함이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손을 얹으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더 많이 눈물로 기도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일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영적인 조바심과 섭섭함을 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노년에 이른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나이가 들어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하지 않도록 세상의 서열과 상식에 맞게 두 아들을 앉혔습니다.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들에게 축복을 얻는 그 순간 야곱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소근을 어긋맞겨 얹었습니다.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그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임을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급히 옮기려 했지만 야곱은 이것이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는 요셉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대한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이 붙드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속 두 구절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9절에서 아버지가 건넨 단호하면서도 애틋한 한마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요셉의 애타는 마음과
넓은 아비 야곱의 심정,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다급하게 바꾸려 했던 이유는 그것이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한 부모의 마땅한 사랑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그 아비된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류하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야곱 역시 형 에서를 제치고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당사자였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가정이 깨어지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을 떠나 뼈저린 고생과 외로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둘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으면 첫째 므낫세가 상처받을 것을 야곱이 왜 몰랐겠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릴 손자의 아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졸이는 아들 요셉의 애타는 마음을 야곱은 이미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 눈앞의 안타까움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계획이 어그러지거나 당연히 내 몫이어야 할 축복과 보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때 요셉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곤 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흘린 눈물과 성실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음성을 빌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도 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한지 내가 다 안단다. 하나님 우리의 서운함과 억울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헤아리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긋난 것처럼 보이고 내 계획과 생각이 맞지 않더라도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거절의 순간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원망과 조바심을 이제는 멈추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의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는 나도 안다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주권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뜻과 다르게 인생의 순서가 어긋나는 순간에도 조바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만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상식과 서열, 인간의 자격을 따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가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화려한 애굽의 영광만 바라보는 이 세대와 열방이 인간의 교만한 계획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통독하실 말씀은 시편 43편에서 47편, 구약성경 833페이지에서 83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자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을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